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는 상처. 이 상처는 아이로서 최고 가슴 아픈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받은 상처였기 때문에 이 상처가 꽃이 되고 별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처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받은 상처라면 그 상처는 꽃이 되고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받은 상처라면 오늘도 별이 되고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든지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상처가 꽃이 되고 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처가 주여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아픈 모든 아픔이 다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나의 맘에 근심 걱정 구름 가득 슬픈 눈물 하염없이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 구주 예수. 자, 또한 사무엘은 엘리 자식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놈들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먼저 지가 갖다가 처먹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요즘으로만 우리 쉽게 말하면 나시는 여인들을 겁탈을 해버렸어. 자, 사무엘상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사무엘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막 그냥 거룩한 분노를. 근데 그 상처마저도 꽃이 되고 별이 되었다고 했어요. 왜냐? 그는 여러분 그 열등감 속에서의 우월감을 추구하는 그 경향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준 거예요. 나는 정말 저놈들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나시린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만 더 잘 섬기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열등감의 상황 속에서 우월감을 추구하는 마음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가장 우월감을 갖는, 그야말로 우월한 존재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사무엘상 19절로 20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엘리가 다스리던 때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의 지도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흠리와 비누아스의 범죄는 갈수록 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와 네 자식들이 나를 멸시했으니까 내가 너희 가정을 영원히 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자로 세워가시는가? 하루아침에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부터 시켜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영성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게 인간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이게 인간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주여, 주 음성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잤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저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지금 엘리는요,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가고 육적인 눈도 어두워져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상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잤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등불이 아주 꺼지지는 않았다고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요.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면 금 등대가 있습니다. 저 7 등대에 쫙 매일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당직 제사장이 촛대를 간검을 하고 관리를 잘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외로운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무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장래의 소망이요 그리고 희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는가, 이거부터 훈련해. 이제 아주 꼬맹이요. 이제 우리 현주 정도 됐을까, 현승이나 현주 정도 됐을까, 그런 꼬맹이 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이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에 가서 대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러니 네가 누운 곳에 가서 잠이나 자거라. 자, 사무엘상 3장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사무엘에 누우니까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또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대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금방 또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난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잠이나 자거라. 사무엘이 자기 눕는 자리에 가서 다시 누우니까 세 번째 하나님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래 또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대제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대제사장님이 부르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엘리에게 아니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게 아니요, 먼저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자,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여쭙거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사무엘상 3장 8절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사무엘은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였어요. 마침내 자기 자리에 가서 다시 누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9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런 과정, 이런 연습을 시켜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 이거 계속 들려줘도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감동 안 줍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물론 영원히 버림받는 건 아니지만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위로부터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한순간에 싹 스쳐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제가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요, 처음에는 정권사님이 왔다 갔다 도시다가 불악 사람들이 보통 핍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막 불질러 불러오고 우리 권사님 배영수 장로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저를 도와주셨는데요. 어느 날 밤에 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소강석 이런 소리가 아니라 소강석, 이게 솔라 시도 요 높은 고음으로, 그런데 그게요 소강석으로 들리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꼭기요 소리가 들려요. 참 별 희한한 일을 내가 다 경험해 봤다니까. 분명히 소강석, 그런데 무슨 뭐라고 할까요? 엄위하신 하나님 소강석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소강석. 나 희한하네. 나 우리 정문사님이 나를 부르냐, 권사님이 천막교회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가서 보니까 누구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닭도 안 울려요. 참 희한하다. 여러분, 제가 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소강석 꼭요. 나 이번 이러기를 3번을 들으니까 제가 두려움이 생각이, 뭔 생각이 났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는 분은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당신의 음성을 제대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그 순간에 제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하얀 그 중국 영화 보면 막 옛날에 그 하얀 옷을 입은 막 여자 무공 고수들 뭐 있잖아요. 하얀 천이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게 두루마기처럼 싹 변해지는 거예요. 이건 나의 특별한 개인의 체험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오는데, 너는 항상 이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이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이 옷이 바로 무엇이냐? 의의
세마포시라.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맞아요.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워질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때의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물론 그 전에도 성령의 감동을 줬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결한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음란하지 말고 돈을 돌보도 여기며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종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담아 아담아, 또 모세야 모세야,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부르는데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해서 다 똑같이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사랑의 부르심도 있지만 어떨 때는 책망의 부르심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 카이나 카이나,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부름을 받는 것은 곤란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곤란한 부름을 받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언제 곤란한 부름을 받으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하시는데도 이걸 묵사발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경고로 몇 번 카이나 카이나, 사울아 사울아, 저기 누구야, 뭐 예서야 예서야,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부르심은 책망의 부르심이고 또 꾸중의 부르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심판의 부르심을 받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주여, 주의 종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언제나 응답을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떤 때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사라지고 있던 때에 엘리는 육신의 눈도 흐리흐리하고 영의 눈도 흐리흐리하였습니다. 육신의 총명도 둔해지고 영의 감각도 흐려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난 절대로 엘리 제사장처럼 육신도 흐리흐리하거나 영혼도 흐리흐리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영민함을 주시옵소서, 예민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감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지지리도 못하는 목사와 그리고 혼자 오래오래 사는 할머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영감이 없다. 영감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감동이 떨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양심이 말발굽처럼 여러분 굳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민함이 있어야 돼요.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양심에 가착이 와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울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통타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정말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내 영적인 감각이 둔감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아하, 벌써 영혼이 망하기 시작해. 영혼이 망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물질, 지금 있는 건강, 영혼이 망하면 육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미리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망하면 육체도 망합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법도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도망갑니다. 복도 도망갑니다. 왜 저에게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어진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어진단 말입니까? 주여, 지금이라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저에게 영적인 영민함을 주옵소서.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막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음성이 언제나 여러분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네.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지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영민함이 있고 얼마나 영성이 가득했으면 여러분 그 한 말이 그가 평생에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네 세상에. 자 사무엘상 3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여러분 사무엘은 그가 한 말이 평생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얼마나 매혹적인 삶입니까? 사무엘이 말한 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그가 했던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그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정말로 귀한 영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증을 하사.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들도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보증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말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제 말이 땅에 떨어진 것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박용철 장로님 오셨나? 너무 감사한 게 오늘 꼭 출석을 부르는 사람은 땡땡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장로 수련회 때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목사님을 지켜봤어요. 구미동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한 말씀은 하나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김문기 장로님 다 내가 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옳죠. 장로님 어떠세요? 제가 한 말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근데 떨어진 적도 있죠. 근데 거반 안 떨어져요. 거반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광주신학교 다닐 때 허풍치던 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몇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를 하나로 묶는 것이고 한국교 연합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정서적 연합은 다 이루었지요. 그러나 아직 방해꾼들이 몇 명 있어서 그것이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예단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발휘했던 여러 가지 시간들, 정력, 에너지 또 모든 물질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추풍낙엽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 돌이켜봐도 거반 진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반 다 이루어져서 다 기도도 이루어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제가 예단하고 측량하고 예언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니라 사무엘은 다 이루어졌는데 저는 아직 사무엘만 못해서 그렇지만 거반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근 연세내과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장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지는 또 않았습니다. 희한하게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엘리가 살아있어요. 엘리가 죽어야 돼. 그렇다고 사무엘이 뭐 엘리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엘리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아직 엄연히 엘리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사무엘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그 질서의 하나님, 엘리가 죽어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엘리는 흐리멍텅하고 지금 완전히 헷갈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게다가 엘리 가문은 백성들이 신임을 하지 않아. 아마 제사장들도 엘리와 흠니와 비냐스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얼마나 총명한지, 얼마나 영명한지.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마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일부 제사장들이 저 엘리 제거해버리고 사무엘을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로 세우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절대로 이런 일에 현혹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순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을 조용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직도 했고 총회장도 했지만, 그러나 또 제 위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면서 또 묵묵하게 일해야 할 때는 일해야 되고, 그런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을 조용하게 깊게 섬기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자 첫날부터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뭘 앞세우고 가느냐? 법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누가 맨 앞에서 메고 가느냐? 흠니와 비냐스가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세상에 법궤를 메고 가면 통상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가면 연장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연항도 갈라져 버렸는데, 법궤를 메고 가니까 온 가나안 땅이 다 그냥 원주민들 다 그냥 태양도 그냥 멈추고 달도 멈췄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법궤는 요술 상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술 상자가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먼저 뺏어다가 처먹은 놈, 성전에서 수종드는 나시는 여인들을 겁탈한 놈, 요런 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법궤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법궤의 영광을 보여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흠니와 비냐스는 그냥 전쟁터에서 사살되고 맙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놈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양새는 있는데 예수 믿는 경건의 진정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다면 당연히 승리하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세워 나가면 여호사밧을 보세요. 하나님을 평소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며,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를 세우고 법궤를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병을 숨겨두고 갔다가 모압과 암몬 저 세일산의 거민들을 다 여러분
대패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 껍데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알맹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형식보다 중요한 거, 모양새보다 중요한 게 뭐냐? 본질이고 알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보다 중요한 게 뭐냐? 경건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서 귀신이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는 사람의 가슴에 진실한 성령의 임재와 내주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한 능력과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온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 세상에서 불나방처럼 지금도 술을 먹고 토하고 가로등 사이에 쓰러져 있고 그냥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방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성령의 감동과 임재와 성령의 내주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반드시 여러분 부도덕하고 방탕하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설프게 예수 믿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을 쭉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법궤가 빼앗긴 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법궤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법궤가 먼저 아스돗에 가서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깨지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심한 역병과 그리고 독종이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길지만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5장 1절로 7절을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제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제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나님의 할지라. 언약궤를 모셔다가 어디다 모셨느냐? 다곤 신상. 다곤은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주신입니다. 주신. 다곤 신상 앞에 딱 둔 거예요. 왜냐하면 다곤 신이 자기를 이겼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곤 신상 앞에다 여호와 언약궤를 딱 갖다가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저절로 누가 부러뜨린 것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다곤 신상이 빡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죄송합니다, 그러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다음날 또 다곤 신상을 세워놨더니 세상에 다음날은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눈구녕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제발 저 좀 떠나주시오. 그리고 그 아스돗 지역에 심한 역병과 독종이 그냥 돌게 된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제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기니까 거기도 심한 독종과 연병이 그냥 진짜 연병하고 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요.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에그론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연병과 독종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오히려 블레셋 땅에 가서
오히려 블레셋 땅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야,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베스메스 암소를 통해서 그 전나는 암소를 통해서 베스메스로 여러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수와 범죄로 법궤를 빼앗겼을 때 우선 보기에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엄밀하게 볼 때 이스라엘 자신의 수치지 하나님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궤가 저 블레셋 지방에 가서 더 많은, 더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 권위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손해보는 쪽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지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냐?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손해를 받게 하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손해보는 쪽은 엘리의 가문이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오히려 이방 땅에서 더 큰 기적을 일으키고 더 큰 권위와 권세를 일으켰다. 그래서 망한 가정은 누구요? 엘리의 가족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건을 바라볼수록 사무엘은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19절로 21절 다시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이때까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훈련,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 이게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이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북유럽을 왜 가려고 했느냐? 첫째는 북유럽의 복지 문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요양원을 해야 되고 또 요양시설을 해야 돼요. 우리 임완순 집사님이신가? 임완순 집사님 요양원 잘 만들었대요. 어디 주부의 광고 좀 하세요. 이제 보니까 잘 하네. 우리가 나도 그걸 이제 선진국에서 북유럽은 완전히 뭐 스칸디 스타일은 최고의 복지시설을 갖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고 가고 또 하나는 뭐냐? 헬싱키에서 스톡홀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17시간짜리의 크루즈가 있어. 크루즈. 내 거기에 그냥 반해서 야 크루즈 진짜 실컷 배 한번 타보자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아이고 머리 아픈 우리 지금 내 현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현실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연결되는 여러 기관의 뭐 현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피를 하려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전날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더만. 정말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수면제 안 갖고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면 잘 올 줄 알고 갔는데 아예 안 투더라. 내려왔다니까. 내려와서 쪽잠 자고 또 올라갔어요. 이제 가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진짜 어떻게 가다가 비행기가, 내가 왜 이종민 목사님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 우리 총회 자력개발위원들과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가긴 가야 되죠. 차가 막혀가지고 비행기나 놓쳐버리면서 그랬다. 그러고 갔는데 또 이렇게 차가 잘 안 막힙니까? 아주 비행기를 잘 탔어요. 비행기를 타는데 아이고 비즈니스
혼자만 좀 앉게 좀, 나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니까 잠 좀 자게 애 없는 대로 좀 해주라고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애가 내 세 줄 앞에 둘이 그냥 탔는데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데, 아이고 불길한 그 마음이 딱 들어와요. 베트남 가서 못 잤거든요. 베트남 가서 애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나도 손주를 키우니까, 자식을 키워서 100번 이해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참 아주 애달지요. 내가 어떻게 갈까. 지난 저녁에도 못 잤는데 오늘 비행기 타면서 못 자고 눈 쭉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다니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초췌하게 보일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만약에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딜레이가 되든지 전승객이 다시 내리게 되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내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역 입국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딱 5분 만에 기내 방송이 나온 거예요. 지금 기체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행기가 안 뜬 거는 아니고 뜨긴 뜨는데, 고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클래스에 있는 분은 라운지 가서 쉬고 있고 바깥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 이 말이요. 그럼 딱지를 하나씩 다 붙여주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 어쩜 그렇게 참 근데 제 마음속에 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람 전화해도 아이고 그냥 들어와버리라고 말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네가 한 교회로 돌아가면 할 일이 더 많다. 그리고 그 복지는 다음에 봐도 된다. 이런 감동이 쑥 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간다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난 생전 비행기를 수백 번, 아마 1000번 타봤을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은 처음이에요. 제 마음속에 착 하나님 핑계 좋고 떡 싸먹는 핑계가 나오게 되고요. 제 마음속에 쫙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안 가기를 너무나 잘했어. 우리 강희철 집사는 짐을 못 빼가지고 못 나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정말 안 오시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애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아침까지 계속 울어대는데 목사님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이고 돈을 절약하려고 맨날 기다리고 뭐 택시 타고 뭐하고 저러고 목사님 언제 VIP로 얼마든지 다시 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와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 재정과 또 제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없으면 안 될 일들을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돕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 생각이냐를 구별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무엘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셨는가,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요.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지켜주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